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나름대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글자로 표현하거나 연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탐심의 발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일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 때문에 거기에 모든 지략을 쏟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런 악함 때문에 애꿎은 짐승들조차도 다 신음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있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멸망을 전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을 축하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하늘나라 비밀들을 열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 겪는 고통이란 고통을 다 체감하시고 그 모든 죄짐을 친히 짊어지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홀로 다 들이키신 것이죠. 인간이 죽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선언하신 것이 결코 헛소리가 아님을 그의 모든 말과 행실로 다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말 더듬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성한 사람이 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 역시 다른 많은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온전치 못한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사실 고장난 물건을 별 힘들이지 않고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자는 작품을 만든 제작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기계 종류는 설명서를 보면서
고장난 곳을 고치고 또는 다 뜯어보고 해부하여서 살피지 않으면 그런 망가진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든 당사자는 다 뜯어보거나 해부하지 않아도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는지 사실은 알고 고칠 수 있는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은 인간에게 고장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단순히 물품 자체를 바꿔주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품위와 권위를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귀먹고 말더듬이라 이 말은 37절은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좀 다르게 해놨지만 벙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더듬, 귀먹고 말더듬인 벙어리를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그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즉 열리라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의사 우리가 의원한테 찾아가면 뭐 진맥을 한다든지 뭐 청진기를 들이대고 또는 의료기계를 각종 들이대고 어떤 상태인지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곧장 병자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또박또박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아마도 모든 사람이 입을 쫙 벌리고 한참을 다물지도 못했을 거라고 봐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종종 말씀으로 고치셨고 때로는 한 말씀도 없이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고 또는 환자를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어느 특정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에 초점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주권적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다고 해서 벙어리나 귀머거리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방식 그대로 우리들도 하늘을 우러 탄식하고 에바다 하면 열릴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치유되기를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거나 그의 혀에 침을 뱉어 손을 대신 일을 하셨을까요? 많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과 마음을 끌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그 방식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네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불러일으키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을 한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듣지 못하는 자 그냥 말로 듣게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동을 보이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접촉과 침을 뱉은 이 침 사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셨고 그의 신뢰를 얻게 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는 지금 듣는 것이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귀를 만져주시고 말을 하는 기관인 혀를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즉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줄 특별한 방식이 있음을 알았고 그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벌 모르간 목사님은 주님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특별한 필요 상황에 맞춰 자신의 방법을 적용시키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각각의 경우 사람의 필요에 맞춰 주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것도 일괄적인 방식을 택해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그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다루시며 말씀하신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임한 어떤 특별한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복을 주시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실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간증 집회의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도 하나님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이런 복을 주고 나한테는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사실은 오히려 좌절을 겪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별로 간증 집회를 추천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간증들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좌절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꼬마 친구들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 벙어리 이 사람을 고칠 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뭐라고 외치셨지? 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 바다.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 열리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열리라라고 하는 에바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다든지 죽은 나사로 소식을 들으며 우신 것이든지 죄악물로 신음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지금도 귀머거리로 벙어리로 험한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내적 깊은 신음이 탄식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듣지 못하기에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뭐 했겠느냐?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탄식이라는 말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이라는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잘 알지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문맥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것도 기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결과, 에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열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 사람이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고 막혔던 혀가 뚫려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고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었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오늘 개혁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목회 사역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대부분 막대한 부와 인기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신목사님이 덩어리, 귀머거리 아니면 맹인 이런 사람 놓고 열려라 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하면 그러면 그 소문이 지금은 뭐 SNS가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뭐 퍼다 날려도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빛과 소금기에 사람이 몰려와서 이 예배당 이거 헐고 다시 옆에 땅 사고 다시 지어야 될지도 몰라요. 완벽한 치유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약간은 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의사들이 부와 명예를 챙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를 챙겨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에 대해서 물질적인 대가를 추구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나 교인 중에는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며 은사 사용을 남발하여서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때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사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이 전도활동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와서 봤죠.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시몬이 한 이야기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하던 마술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돈벌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들에게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주면서 당신들이 안수할 때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도 가질 수 있게 그것을 좀 파시오. 그때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 23절에 보면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말이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어쩌면 마술사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성도는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돈벌이 수단으로 주님의 은사를 헛되이 남발하는 자들조차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부류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들이 뭐겠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했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했을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했던 그런 권능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 2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 어쩌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불의에 매여 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본문에서 귀머거리와 벙어리였던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특별히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삽시다. 남을 배려하는 섬김. 주님이 이 귀머거리 들렸던 자, 또 벙어리였던 이 자를 고쳐주신 이 부분은 남을 배려하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그가 혀에 손을 대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나 가르침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맞춤형 섬김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귀머거리의 귀에 손을 대고 벙어리의 혀를 어루만지는 이 일은 이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유를 갈망하는 병든 자를 단순히 개선이나 수리가 아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평생 억눌려온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순식간에 다 벗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섬기는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고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잡하기도 하고 부주의한 모습이 우리의 섬김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물론 착한 일을 했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그 착한 일이 되레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섬김은 달랐어요. 치유받은 사람을 주님이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형편을 묻는 일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기, 그 사람 미래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래서 지속적인 돌봄과 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도움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배려의 마음과 행동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어디에서도 친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잘하고 있어 라는 의수됨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필 줄 아는 맞춤형 친절과 사랑이 있는 겸손한 섬김을 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빛과 소금 교회는 그래도 본이 되고 있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과 친절은 칼로 물베기여야 하지 무자르기가 되면 안 된다. 사랑과 친절은 칼로 물베기가 돼야지 무자르듯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헛수가 되기에 정확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옳게 판단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감정이나 행동이 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과 친절은 시혜자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이어야 할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위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좀 친절하시고 사랑을 기대하는 어떤 제 친구 그림을 잘 그리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조차 사랑은 너무 숭고한 것이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친절하신가요? 예수님은
친절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친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것이 친절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친절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친절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친절하고 서로에게 친절함으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이런 좋은 섬김을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하는 빛과 소음교회 여러분들이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자. 복음의 위력입니다. 사실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복음, 막힌 곳을 뚫는 복음의 능력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발휘하지 못할까?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물론 여러분들은 우린 다른 복음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을 밀어내고 있는 현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해준 참 복음보다 다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해주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잘도 받아들인다라고 탄식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변신의 천재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어요. 어쩌면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사단이 가장 잘 활보할 수 있는 터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된 복음, 진리가 아닌 도리나 일리, 참인 것 같은데 참이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고 옳은 소리 같은데 결코 옳은 것 같지 않은 것들이 한국 교회의 강단을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진리가 아닌 도리나 일리는 아무리 공감대가 많아도 심령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진리인 참 복음만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진짜 뭐가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면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나요? 그럼 그게 가면 그런 것이 다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초보자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자로 남아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연단을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 작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등을 돌리거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은 거짓된 가르침의 열매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도리나 일리도 겸손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어느 정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는 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게 가는 성령의 열매는 전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나무로 열매를 알듯이 그 선포된 말씀의 영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게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는 유일한 길이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기 힘쓰며 그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치는 가시적인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계가 최소한 4단계가 있다. 그 부분을 놓고 책을 쓰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를 배움.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따름.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을 본받음. 예수님을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눈에 띄게 친절함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우리 신 목사님이 어느 글에 쓴 말하기에 대해서 쓴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자가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귀가 열리는 일이 없을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열매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목사 입장에서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대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보여준 증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가꾸는 입장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가꿀 때 가을에 수확하는 기대감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수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좋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뭘 기대합니까? 나의 지식적인 수준이 그래도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사실 복음에 충실한 목사들도 반드시 씨 뿌림에 대한 수확의 기대감이 있기에 그것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왜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을까?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이 복음을 받는 밭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주님은 길가의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열매 맺음을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핍박을 받아도 내가 순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오히려 뱉어내는 강팍한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 갔을 때 로마의 한 집에 거처하면서 그 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끝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사람들을 권면했어요. 근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였지만 너희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 너희 듣는 것이 둔하다 말이지.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로 둔하게 듣는다.
듣는 청중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보아도 알지 못한 심각한 중병에 걸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 중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하지 못한데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니다, 고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술을 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땜질하는 것에 불과한 마약을 주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고통을 먹게 하고 일시적인 안위를 갖게 하고 일시적인 평안을 갖게 하는 일에 만족스러운,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편안하게 만드는, 어쩌면 현대 교회에서 눈으로 봄과 귀로 들음과 심령의 깨달음이 결여된 심각한 현상은 바로 이 청중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강팍하다는 점 때문이 큰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상당수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상당수 교회는 흥미거리를 조성하고 교회의 재미있음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재밌어, 주일학교가 너무 재밌어. 그러나 교회가 그럴수록 진짜 알고는 찾아보기 힘들어지지 않나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목사나 성도가 완악한 마음을 깨부수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도록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뿌리는 것만 아니라 개간한 그 일에 성령께서 단비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개혁교회가 다 그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원인은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참된 가르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부족 때문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기도를 줄여가게 안 만듭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상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을 잃은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버렸지 않나요? 그래서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강구하는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개혁교회는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해야 되고, 그 일은 주님과 깊은 교제에서만 나오는 거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돌과 같이 강팍한 마음 녹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을 때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을 가루로 만들고 가죽과 같은 질긴 마음을 예리하게 도려내는 것은 말씀의 방망이로 끊임없이 두들기는 것과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준 최고의 파워풀한 웨폰이 뭐냐? 기도인 것이에요. 그 무기 사용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라고 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게 있잖아요. 복음이 그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우리 개혁교회가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저는 기도의 부족이라고 봐요. 목사도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르침을 쫓아가는 데는 많이 가요. 많은 세미나에 사람들이 그래도 진리를 알고자 책을 들여다보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아. 혼자만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단점들이 다 안 모이잖아요. 자기들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 다른 복음주의 교회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같은 신앙,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연합하는 일이 안 됩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함께 모여 연합하여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정말 세상에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복음이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이 우리 귀를 열게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녹여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케 되어진다고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교회에 없어도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가보면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 달리 한마디 명령으로 예수님이 말끔히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들도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이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기도하신 그 주님이 에바다 하니까 열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같은 내용을 데려가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없애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와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 되고 말았는가?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을 무시하는 경향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목사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기도 다 하는데요. 뭐. 그리고 기도시켜놓으면 기도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개혁교회 목사들 중에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연초에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지금 금식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그냥 긴급한 현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만의 정점은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만족하는 성도의 일상생활은 교만의 정점입니다. 항상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죠. 그 결과 교회와 성도가 맛보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때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에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다? 네, 찾으시면 같이 봅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강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소경의 눈이 밝게 보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의 발걸음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이게야말로 엄청난 기적의 역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2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금 황무지와 같은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샘물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베품과 살핌과 돌봄의 친절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처럼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살맛이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본분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효과적인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간절함이 항상 묻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폴전이 위대한 사역을 했었던 것은 그 사역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데려가서 지하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 용사를 보여주면서 This is my powerhouse. 우리 신 목사님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능력을 발휘하고 그 위력을 드러나게 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요, 목사의 설교를 왜, 사실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를 그렇게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것 때문에 Preaching is not man's teaching from the Bible, but preaching is God's teaching from the Bible through man.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화면으로 흡수하도록 정말 그 땅에 떨어진 비가 땅에서 다 이렇게 흡수될 때 많은 채소들을 내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듯이 그런 것이 내게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않고 오는 사람은 날도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냥 대목 보고 싶어가지고 화투 치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만 대박을 터뜨린다. 어쩌다가 그렇게 대박 터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 때에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 교회에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탄원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빛과 소금교회 일꾼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교회 일꾼은 한국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교회 일꾼 없잖아요. 총회장 된다고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일꾼입니까? 아니잖아요. 노회장 된다고 존경받는 일꾼입니까? 저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배출하느냐, 교회에서 나오고 우리 교회 출신이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원의 깊은 우물물에서 날마다 샘물을 퍼 올려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책 제목이 사실 원래 책 제목이 나는 망하는 교회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왜 망하냐고 그래서 책 이름을 바꿨어요.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로 바꾸고 부재로 무너지는 교회 바로 세우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가 가장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메마르다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다고 그래 그냥 갈 대로 가라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시는 주님,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주님 믿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보지 못했던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이고, 그 주님이 듣지 못했던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빛과 소음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 능력을 친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우리 자신의 믿음 부족과 동시에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형식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다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존재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존재함에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신목사님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세움을 입는 그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